이 다음 주일까지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제 몇 주만 지나면 우리 기독교육관, 대학교회당 주변 공사가 다 마무리가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는 우리 2월 말까지 해야 되겠지만 다른 공사는 대강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 또 우리가 이런 환경도 가지지 못한 많은 세상의 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관객들이나 시청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기 위해서 대부분 그 이야기의 결말을 해피엔딩으로 끝낼 때가 대부분입니다. 원성징악 혹은 살필 귀정이라는 이 도덕적인 승리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에게 결코 도덕적인 혼란이나 혹은 좌절을 남기지 않습니다. 수록 주인공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것을 견디고 극복을 해서 인간 승리 혹은 문제의 해결이라는 결말을 가지고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에게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드라마나 혹은 영화가 아니라 어떤 삶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가정의 이야기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나의 인생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혹은 가정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아마 모든 분들이 원할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리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인생의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말년의 아브라함의 모습이 해피엔딩이다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고향 땅을 떠나면서부터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 나그네의 세월인 것을 하나님도 아셨고 그도 알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비록 부유한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전히 그는 나그네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인생을 위협하는 위기와 그리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될 만한 그런 위기를 겪기도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게 되는 상황과 환경에 처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운 환경이 되었던 기근도 있었고 또 가정의 아내와 또한 자녀를 낳는 문제 때문에 불화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내는 큰 슬픔도 겪고 있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 나이 많은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의 이야기가 해피엔딩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24장 이야기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또한 결론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24장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24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의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결론의 말씀도 될 수가 있습니다. 24장 전반부를 보면 어머니 사라를 잃고 아들 이삭이 큰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이 아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새로운 일을 계획하는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주는 곧 아들을 장가 보내는 이야기가 이 24장의 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한 종을 자신이 살았던 고향 땅에 보내어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친족의 딸 가운데서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해주도록 명령을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족속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않고 자신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친족 가운데서 믿음의 여인을 구하도록 바로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을 찾아가는 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여 찾아가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종이 만나게 되는 리브가라는 여인의 믿음의 이야기가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옵니다. 이 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신과 가정을 계속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늙은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자신의 집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청지기처럼 일하고 있는 한 종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하기를 가나안의 딸들 중에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고향 땅 자신의 친족에게서 가서 한 여인을 선택해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종에게 신신부탁을 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깊은 슬픔과 자질에 빠져 있을 때에 아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마 아들이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눈물을 흘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갤럽 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84% 이상이 자녀들이 겪게 된 슬픔과 좌절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갖게 된 좌절이나 실패 혹은 고통을 보면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려보지 않은 그런 부모는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파하고 자녀가 슬퍼하고 자녀가 고통을 당하면 그 부모의 마음은 더 상하고 찢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잃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기를 원해서 바로 그를 위해서 아내를 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당시의 풍속처럼 아들의 결혼을 위해서 중매를 부탁하는 장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에 합한 아마 남자로서 그 마음을 흡족하기 위해서 아마 아름다운 여인, 이쁜 여인 아마 구해주기를 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은 단순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믿음의 여인 사라의 뒤를 이어서 이 가정, 자신이 믿음으로 가정을 세웠는데 이 가정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지탱해 줄 그 여인을 사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외모가 아름답고 혹은 가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을 자신이 믿음으로 이끌어서 믿음으로 세운 가정이니까 이제는 사라를 대신할 믿음의 여인을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여인을 자신의 친족 가운데 데려오기를 원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의 일상적인 이야기이지만 여기에 믿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와 또 그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종과 그 종을 만나게 된 한 여인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속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이야기에 주관자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지 이 아들의 아내를 구해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분명히 믿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우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얼마나 막연하게 생각하는지 기도를 해도 또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지만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막연하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 원칙이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막연히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알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막연하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은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인도하심을 막연히 믿으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환경에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대해 분명히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또한 세상의 일들에 유혹을 당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를 내가 분명히 믿을 때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로 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500마일 정도 되는 이 거리를 낙타를 타고 간다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여행길이었습니다. 힘들고 먼 여행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그가 소유하고 그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순종하여 갈 수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이 명령하는 대로 그 땅에 가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에게 자신이 어떤 가정을 섬기고 있고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제안을 하지만 혹 그 여인이 그 제안을 받고 과연 쉽게 남모르는 알지 못하는 나그네가 그러한 제안을 했을 때 어떤 여인이 쉽게 예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예스라고 말하고 따라 나설 여인을 찾을 확률이라는 것은 아마 확률적으로 거의 없는 확률이지 않겠습니까? 나그네의 제안을 받고 자기의 인생을 맡길 만한 아마 누가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다가와서 같이 가자고 하면 아마 모든 여인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인신매매병이 될지도 모르고 나를 어디에다가 맡길지도 모르는데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만남을 주관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신뢰함이 없다면 아브라함도 종도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종에게 7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너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게 보면 종을 보내는데 아브라함이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여인을 만나게 될 것이다. 결코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너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흔히 신앙의 사람들이 배우자를 찾을 때 우리가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열심히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신 배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아마 자기의 짝이 될 천생연분이 세상 어딘가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는 이 이삭의 배필을 그냥 가만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먼 곳으로 보내어서 거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보내는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인생이 아니라 그 뜻을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인 인생의 믿음의 모습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가 그냥 이루어지도록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찾아라.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Seek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로 내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가만히 우리에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았으라도 밭에 감춘 보화를 캐내기를 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좋은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따라 나서지 않을 경우에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여인을 설득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그 길로 가게 해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하고 사랑에 빠지게 하고 혹은 어떤 만남을 주선하도록 이 아들을 그곳까지 데려가지 말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나 노력을 통해서 두 사람을 짝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만남과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실 것이다.
내 아들을 이 약속의 땅에서 떠나보내어서 저 먼 곳까지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여인을 데려오는 그런 일들을 결코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질 만남이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자가. 예. 제가 청혼을 하자마자 집사람이 손을 붙잡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완전 사기를 쳤죠. 예. 그래서 저는 저희 아내를 일주일 만나면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만남이다. 아내의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는 사실 저에게 너무 분명히 다가왔고, 그래서 제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혼을 하고 약간 반사기적으로 제가 평신도를 강요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선하시는 만남을 내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과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믿는다면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려가서 그 여인과 사랑을 빠지게 하고 외모를 보게 하고 설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종의 발걸음을 인도하실지 기대하도록 종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그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믿었고 이 종을 보내며 그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실 그 방법을 내가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도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고 인간의 뜻이 우선이고 혹은 전혀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떤 영적인 원칙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다 사기.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모양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내 삶의 모양에 일상생활에서도 아들을 결혼시키는 이 단순한 일상적인 일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 없이 자녀를 혹시 결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의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로 나오는 주인공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들은 종이 어떻게 이 주인의 말씀에 순종이 돼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지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드디어 아브라함의 제2 고향이라 할 수 있는 아람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가에 쉬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여인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기도하기를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들 이삭에게 어울리는 심승이 고운 여인을 만나기를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나그네처럼 이 땅을 찾아온 자신에게 우물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타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일 만한 섬기는 마음을 가진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것이라고 그가 신령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고 온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일 만한 그런 심성을 가진 여인이라면 믿음의 여인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여인이라고 그가 생각을 하고 그런 여인을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 종은 어쩌면 아브라함 가정의 상속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가 어릴 때부터 데리고 있던 종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귀하게 여겨서 그를 자신의 유업을 물려받을 양자처럼 상속자처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종은 바로 그 종 엘리에셀일 겁니다. 만일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종은 자신이 상속자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늦은 나이 이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가 상속자가 되었을 때 아마 이 종은 큰 실망을 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상속자가 되지 못한 분노심과 증오심을 가지고 아마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마 좋지 못한 마음을 혹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지만 이곳에 와서 아무렇게나 아무 여인이나 구해서 데려갔을지 모르겠어. 아무렇게나 동네에 구인 광고를 내고 내가 신부를 구합니다. 우리 주인은 이제 곧 늙어 죽을 예정이니까 이 집안의 맏며느리가 되면 모든 재산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아무도 좋습니다. 그 남편이 될 이삭은 어머니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마마보이와 같은 존재이니까 아무나 와서 이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여인을 아무렇게나 구했을지 모르겠어. 근데 놀라운 것은 종은 그 모든 마음을 가지지 않고 진정으로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계속 지켜나갈 믿음의 여인을 그가 찾으면서 하나님께 신령한 지혜를 구하였어. 낙타에게도 물을 먹여줄 만한 여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인일 것이다. 아름다운 심성과 영혼을 가진 여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로 자신이 기도하자마자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여인이 있는데 자신이 나그네이지만 물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가 타고 온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먹일 것을 자원하는 이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 놀라운 것은 종이 이 리브가의 모든 모습을 말씀을 보니까 묵묵히 이 리브가가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먹이는 모습을 지켜보았어. 그 모습을 지켜볼 때 그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여인을 준비하여 주셨는지 놀라워했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누구인지를 물었을 때 나는 바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정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아브라함이 친족 가운데 그 친족 가운데 자라난 딸들 중에 한 명을 택하여 며느리로 삼고자 부탁을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의 친족의 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종은 말씀을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 종이 즉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가 찬양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하심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 여인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을 만나게 된 이 사실을 그가 얼마나 놀라워했겠어. 그 여인이 놀랍게도 자신의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정에서 자라난 딸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종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닮은 믿음을 가진 종이었습니다. 주인의 믿음을 그도 인정하고 주인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그가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개인적인 사심과 혹은 분노와 증오심이 혹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찾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여인을 만나게 된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것을 그가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믿음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리브가라는 여인은 바로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과 용기가 있는 여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을 만나게 된 리브가는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알고 그를 인도해서 아버지 버두엘과 오빠 라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이 종이 이 가정에 와서 드디어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게 되었는지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당신의 딸, 당신의 여동생을 바로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내가 기도로 구한 대로 그 여인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 당신의 딸이고 당신의 여동생입니다. 이 이야기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간증하게 되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게 된 라반과 버두엘이 50절에 말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녀를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아마 이 부들과 라반은 이 종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놀랍게도 그의 기도대로 자신의 딸이 자신의 여동생이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기르고 양육한 딸이지만 그 행동을 하게 된 그 모든 일들은 이미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그 종을 인도하게 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것인데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그가 듣게 된 그 모든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것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인도하신 가운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빠의 마음으로 동생, 딸 리브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너가 선택하라. 너가 결정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부정할 수 없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주인공이 될 이 리브가에게 딸에게 선택하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가족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때 놀라운 것은 리브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즉시 대답합니다. 가겠습니다. 딸 키워봐야 말짱할 것입니다. 낯선 사람 따라 나서겠다고 즉시 그 자리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러지 말고 한 열흘 동안 너가 이 집에서 머물면서 이 사람이 제안한 것,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고 그 가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인지 더 알아보고 좀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흘 동안만 우리와 함께 머물며 생각해보라. 또 생각해보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지만 딸이 밉살스럽게도 아닙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아는 것이 있어. 나그네를 배려하고 짐승에게 쫓아 땀 흘려 마시우게 하는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과 헌신과 희생의 여인인지 리브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 아마 그 낙타의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낙타가 하루에 물을 한 25갤런 정도 먹는다 그래요. 10마리 낙타의 물을 먹이려면 적어도 수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물을 들는 수고와 땀을 흘려야 그 낙타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어. 그 모든 희생의 땀을 흘리면서 짐승에게조차 물을 먹일 만한 이 사랑과 헌신의 여인이니까 아마 종이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 이상에게 진짜 남편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할 아름다운 여인이다. 믿음의 여인이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 종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짐승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이 여인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기대한 것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 엑스트라 마일을 가는 사람, 우리가 비범한 사람이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평범할 수밖에 없고 세상의 자녀와 다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그러면서도 그 일들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결코 평범할 수가 없구나. 그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겠습니까?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는 결코 평범할 수가 없는 비범한 여인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리브가는 아마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나도 이 믿음의 가정의 아내가 되고 며느리가 되어서 그 복과 그 은혜를 나누고 싶다. 아마 그 마음 때문에 즉시 지체하지 않고 즉시 그 길을 따라 나설 수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녀에게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가는 것처럼 리브가는 자신의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여인이었어. 이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어떻습니까? 종이 이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드디어 데려올 때 이삭은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어. 아마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아마 묵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 자신의 가정에 왜 일들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뜻을 생각하며 묵상하고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과 종이 준비하여 데려온 여인 리브가를 보게 되었어.
결혼을 해야 될 이제 시간이 다가왔어. 놀라운 것은 리브가가 자신의 신랑이 될 이삭을 만나게 돼서 놀랍게도 얼굴을 가리는 베일을 덮어 쓰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 옛날에 보면 드레스를 입고 베일을 쓰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처음 신랑을 만날 때 처음 아마 자신의 얼굴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얼굴 보지 말고 결혼하라. 아마 그런 뜻이지 않겠습니까? 외모지상주의로 요즘 모든 사람들이 얼굴을 보고 겉모양을 보고 결혼도 하고 취직도 하고 면접도 하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결혼 생활이 결국 행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받은 불행하게 사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와 종이 준비한 그 여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인인 것을 보고 얼굴도 보지 않고 결혼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말씀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그가 상심하고 있지만 이 여인 리브가를 데려다가 어머니의 장막 사라의 장막에 들어가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상심한 아들 이삭이 비로소 위로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떻게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 세 사람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가정에 더 큰 복을 해피엔딩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에서 그분이 인정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리라.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러 모양으로 삶의 영역에 일부분만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모든 영역 100%가 하나님 주인 되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지 않고 드리지 않는 나의 불신의 모양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모든 일상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정생활, 생업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